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2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동사경에 기간 중입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또 힘드시겠지만 깨어 기도하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몸이 좀 피곤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집회가 새벽, 낮, 저녁 3번씩 했고 금요일까지도 했고 목요일까지도 했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예전에는 그 은혜 받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러셨는지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하셨는데 요즘은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피곤한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적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적응을 합니다. 안 하던 것도 30일, 60일, 100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 몸이 익숙해지고 지금 편안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는 일에 예전보다 좀 덜 힘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세상적으로 조금 더 편해지고 그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면 이런 집회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좀 더 익숙해지고 또 그것이 더 기다려지고 또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 제가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앞에 이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백부장에게는 가자 그러셨는데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가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백부장보다 믿음이 없었느냐?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죠. 여러분 주님은요 사모하는 이에게 임하십니다. 사모하는 이에게 임하시죠.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주님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모하면 이방인에게도 가신 것이고 베드로의 집에도 가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다라는 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누워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서 이제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의 모습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성경은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프다, 죽을 것 같다, 그 사람 정말 이제 끝날 것 같다,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속상하고, 어떤 때는 두렵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구나 보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운 여인의 손을 만지셨어요. 그냥 만지신 거겠습니까? 기도하며 만지셨겠죠. 오늘 이 새벽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기도하실 때 열병이 떠나갔죠. 주님이 선포하시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어찌 열병이 가만히 베드로 장로의 몸속에 자리 잡고 있겠는가라는 거죠.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다,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고통이 끝났다, 고통이 멈췄다, 병이 나았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아픔, 질병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죠. 삶의 문제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회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설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겁니다. 힘을 얻었으니 일하러 가자, 회복됐으니 다시 세상의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저물매, 날이 어느새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했어요.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죠. 날이 저물었다라는 건 이제 밤이 되어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금 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이라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온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 병자들을 어떻게 하신가?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쳐 주셨다라는 거죠. 야, 이제 마감 시간 됐어. 요즘 병원 가면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6시까지 진료라고 그래도 6시에 접수 받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6시까지 진료, 그럼 6시까지 가도 접수 받고 좀 더 늦게 진료해 주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4시니까 마감을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환자도 6시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마감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어떠십니까?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시간 넘어서 안 돼. 너는 내가 보기에 자격이 안 돼. 주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정도 문제 가지고,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열심히 없어서. 여러분,
주님은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나오는 이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머뭇거리고 있고 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셔야 되죠.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는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깨달아졌고 그것을 성경 곳곳에 이렇게 기록해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삶의 아픔 속에 친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요. 상황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의 아픔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라고 마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한 서기관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그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어디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야, 너 대단하다. 야, 서기관 중에 내가 이런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너 좀 열심히 있다. 그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세상 말로 말해서 어떤 낭만 있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신나게 여행 가는 듯이 쫓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시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게 멋져 보여서. 어제도 강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 사모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예전같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예전에는 목사의 부인이 되는 게 세상 말로 말해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모님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알죠. 현실을 알기 때문에 사모님이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도 전도사님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총각 전사님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선보라고 그러고 취직 오겠다고 하시고 근데 아직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 길을 가겠다고 출발하셔서 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당연한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쉽습니까? 쉽다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갈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더 쉬운 길 찾지 마시고 더 편한 길 찾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 더 칭찬받는 길, 그런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가서 편안하고, 나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좀 쉬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쉬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표현이 과하긴 합니다만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이번에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느냐? 물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지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이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상황이죠. 지금 돌아갔다는 소식을 받았으면 이런 이야기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벌써 달려갔겠죠. 몸이 아프든지 아버지가 연로하시든지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자들,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셔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거기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2제자 중에 하나였는지 주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세상 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주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 효도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인가를 주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는 따라야 되겠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주님 따르긴 따르겠는데 지금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라는 게 있어요. 집에 불 났는데 쇼핑하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불이 났는데 엄마가 아이를 구하려고 몇 층을 내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벽을 타고서 10m 이상인가 벽을 타고 내려갔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엄마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 살리러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가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이 먼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업 다 내팽개치고 직장도 다닐 필요 없고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먼저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가 되면 순종하는 건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가 안 되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먼저라면 순종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러니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아프고 나의 어떤 문제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먼저가 무엇인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오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마음 속에는 다시 세상의 일이 중요하게 느껴졌고 세상의 일이 먼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성주 안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이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주님의 귀한 종으로 부름받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새벽 기도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